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8월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자회에 함께 또 동참을 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또 너무 춥지도 않고 좋은 일기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 안에 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항상 보이는 곳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한 번만 잡아 주십시오. 혹 다른 남편이거나 아내분이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인 것 같으시면 손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손을 잡으니 따뜻한 게 전해지나요? 네, 손이 따뜻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온기를 통해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AD 57년 겨울 즈음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마지막 몇 개월 앞두고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로마시에 중심되어진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전 지역에, 그리고 시대가 지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도대체 어떠한 사건, 어떠한 소식을 들었길래 이 로마 전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와 같은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당시 시대 상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AD 49년에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시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에서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을 흔들릴 수 없기에 그 흩어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 5년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는 죽음을 맞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시금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그 전과 달리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가 조금은 다른 이해와 조금은 다른 견해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공동체를 이룬 것의 큰 주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 권속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우리네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혹은 우리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너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권속이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 시대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20세기가 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또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먼저 세계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직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의 그 다른 이념과 그리고 종교와 그들의 사고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과의 싸움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현 시대 또한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냥 단순하게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쉽게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그 나라들만의 이념과 사고와 또 이해와 종교적인 다름에 대해서 서로가 무력으로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세계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 또한도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맞게 됩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돈되어졌던 것처럼 현 시대 또한도 세계적으로 그들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경제 또한도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 총선을 우리가 끝냈습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총선을 끝나고 나서 분명히 그들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어떤 분을 뽑아야 정말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은 서로가 아웅다웅 싸우고 정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가족들마저도 끄집어내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헛들고 찢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것, 우리가 능히 행해내는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현재 사회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정치적인 모습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 현실을 보십시오.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학급 안에서의 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1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지금 현 시대 또한도 똑같은 모습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넓게는 세계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대한민국 안에 서로가 싸우고 다투다 보니 더 힘든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 또한도 왜 다툽니까?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고와 이해가 없이 끊임없이 다투다 보니까 현 시대 가정들도 무너지고 찢어지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보십시오. 왜 이와 같이 찢어지는 그런 현실의 학교 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죄사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려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적인 이 문제가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회적 기준과 잣대로 교회를 들어오다 보니
교회 안에서 또한도 주의 종과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끊임없이 찢고 찢는 현실의 한국 교회를 모습 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사회적 기준과 잣대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중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에 살고 있는 이 헌법이라는 법도 그 헌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찢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그 기준과 가치가 뭐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이해가 달라, 자신들의 사고가 달라, 이념이 달라, 끊임없이 찢고 찢는 것이 교회 안에 침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든 것이 교회 안에 교역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머리 되고 당신이 몸이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협력하며 서로가 일치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질므로 다시금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세기의 이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도 끊임없이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너의 잘못된 것은 고쳐라, 남들 앞에 삿대질하고 지적질하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화강교회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화강교회는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일치되어지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3년 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건 사랑이에요.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1세기도 그렇고 20세기가 지난 오늘 현실의 이 세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상 천지, 우상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우상이 난무하다라는 것, 늘 제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 우리는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우리 삶에 앞선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욕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늘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상의 문제들은 버려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절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 예배자를 이야기하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 크든지 작든지 죄의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늘 찾아 발견하고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영적 예배자라는 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던지는 것, 버리는 것들,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몸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잘 만지고 또 분도 칠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거울을 보죠. 그래서 혹시나 어느 곳에 잘못된 건 없는지, 매무새는 잘했는지, 타이는 잘 맸는지, 얼굴에 뭐 묻은 건 없는지, 머리는 흐트러진 것도 없는지, 왜 보는 거예요? 왜 보는 거예요? 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영적 예배라는 건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죄가 있다면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영적 예배라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만 받는 것, 내 입맛대로만 받는 것. 요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자극적인 그런 주제가 많죠. 이렇게 하면, 혹은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고,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야 이거,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돼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면 참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참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들어가서 보면 성경을 깨는 것, 성경이 옳게 해석되는 것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니 굳이 내 입맛에 맞는 대로의 말씀을 먹으면 병드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여러분들이 병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참 좋아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앞뒤적인 그 말씀을 보셔야죠. 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는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앞서서 1절로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라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비판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비판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보십시오. 응답이 되는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내 입술 가운데 있어서 비판적인 입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시를 보십시오. 그가 어느 때 이 시를 지었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에 그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으니 당신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장 밑바닥에 힘든 상황에 있으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보다도 현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현실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이 옥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옥중에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그 3대에 걸치는 왕들 앞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거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아픈 마음 이끌고 옥중에 갇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에도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건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급급하니 내가 원하는 말씀만 먹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 전후에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제시하고 있거든. 그럼 그 제시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익히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더럽혀지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덧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덧붙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죠? 왜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백성들 앞에 자신의 불리함과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요. 때로는 그 말씀을 떼어내요. 이처럼 내 생각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런 교만한 행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한다면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권속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 몸에는 크게는 머리, 몸통, 다리가 있어요. 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머리카락도 있고 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 이하 많은 지체들이 한 자리에 다 있어요. 그죠? 몸에도 마찬가지로 한 몸인 것 같지만 여러 지체가 있어요. 하반신에도 하나인 것 같지만 여러 지체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썹이나 눈이 이쪽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쪽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팔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그런 한 몸의 모습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안에는 각각의 지체가 있는 거죠. 담임이 있으면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계시는 거고, 또 성가대가 있으면 그 안에 지휘자가 있고 4개의 파트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여러 악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소프라노한테 베이스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휘자한테 반주하라면 되겠습니까? 반주자에게 지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차 나눔이도 계시고, 또 교사분도 계시고, 교구장도 계시고, 구역장도 계시고, 이하 많은 이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기 위한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체들 앞에 이 4절과 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건 그들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건 존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늘 이야기할 때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담임이긴 하지만 내가 참으로 부족하니, 어떤 분은 교구 목사로, 어떤 분은 교육국 목사로, 어떤 분은 행정 목사로, 어떤 분은 수양관 담당 교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지체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현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목회 가운데 있어서 주장하고 싶은 건 다른 것 없어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 그거면 돼요.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해, 얼마나 많은 걸 대단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잘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바이올리니스트가 첼로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첼로 못한다고 우리가 나무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안내하시는 분한테 교구장 역할을 한다고, 그거 못한다고 야단쳐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면 아무리 세상 무너져도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 또한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조금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으니까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잖아요. 꼴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면 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사도 바울 통해서 1세기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된 예배자로서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으니 서로의 다름에 인정하고 존중해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면 된다고 인정하시는데, 그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꾸만 질타를 하고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니 찢어지는 현 시대 사회의 모습 보잖아요. 현 시대의 가정의 무너짐 보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그 기준과 잣대를 교회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냐 이거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추세가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는 우리 화강교회는 더 하나님께 참된 영적 예배자 되자. 그리고 서로의 지체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하며 그 사역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신 사명 감당해라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보면 힘들어요. 버거워요. 현 상황을 보면 힘들어요. 목회 못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회에 돌아가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보면 이거 못해요. 내가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인 거지. 그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에 너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자로서 승부 걸어라. 두 번째는 한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으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9절과 12절에는 세 가지를 축약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안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품어 주셨잖아요. 난 예수가 아니라 못하겠어요. 난 목사가 아니라 못하겠어요. 니만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품고 안아주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게으르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라는 건 뭐예요? 부지런히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부지런히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잡다한 생각 그만 좀 해라요. 잡다한 생각 좀. 그 말씀 위에 네 생각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네 그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앞에 죄인밖에 더 돼요. 그런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 제발 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환난 중 참으며 기도하라. 참으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참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 몇 년 동안 똑같은 말씀 주셨다고 그랬죠? 참고 기다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할 거야. 제가 너무나 잘해요. 참는 거. 또 뭘 잘해요? 기다리는 거 참 잘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담임으로써 저를 세우실 때는 저에게 참고 기다리는 거 잘하니까 세우셨구나. 아멘이라고 하시면 저보고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참아야죠, 참아야죠. 그리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들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이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예요. 많은 것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경제 활동도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계적인 정세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전개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꾸만 보여지다 보니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 모든 사회적 이슈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 또한도 흔들리고 있는 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예수 때문이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모였어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이씨, 최씨, 박씨, 우린 다 가족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씨, 최씨, 박씨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즐겁게 감당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용서하고 품고, 또 게으르지 말고, 즉 단생각하지 말고, 또 마지막에 참고 기도해라.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만들 수 있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하죠? 이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화강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